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왔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호흡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 사정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권고하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함께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책에 기록된 7 교회는 마지막 때에 지상에 존재하게 될 7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시아 7 교회를 통하여 말세에 지상에 존재하게 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7 교회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들춰낸다는 의미에서 계시입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 즉 종말에 될 일 그리고 사건들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으나 요한만큼은 자연사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가장 사악한 박해자였던 네로 황제에 의하여 90이 넘은 나이에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느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신 후에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에 대하여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내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편지란 원래 보내는 발신자와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발신자에 의하여 그 편지의 권위와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크 메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발신자가 누가인지도 모를 정도의 많은 메일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쓰레기통에 메일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정크 메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발신자가 분명한 피코라든지 캄캐스트라든지 아쿠아 등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시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어지는 편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발신자는 사도한 자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그 편지의 권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 저자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은 이 편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이 편지는 자신의 편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즉 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제는 있어도 오늘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있어도 이제는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먼 미래에 다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한부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서서 보내신 편지는 영원 불변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쓴 편지는 자신의 편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 7 영이 되시는 성령, 7 영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별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자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 남김없이 다 이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가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골고다의 십자가 앞까지 가서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토록 그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기도 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킹 오브 킹즈,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하여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는 자신의 머리와 아이디어와 마음에서 나오는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편지를 쓰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강조하여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작정해서 보내셨고 성령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켰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편지의 가장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만큼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주 주체자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몇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주체자는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즉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들이며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랄 말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중보 기도하며 제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 지상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제사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속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교인은 사탄과 죄를 결박하고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화목시켜 주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재림 주요 심판주라고 소개합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재림 오실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각 사람이 다 실제로 소위 말하면 naked eye, 맨눈으로 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비박하고 그를 찔러 죽인 자도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했으나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는데 바위야 나를 가려다 산아 나를 덮어달라고 하며 애절하게 애곡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마지막을 장실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최대의 소망이요 기쁨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자라나실 것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비추어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도 주님의 승천의 모습을 쳐다보며 넋이 빠져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화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재림과 이어질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실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심판을 확실히 믿는 소아시아 7교회라면 반드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소아시아 7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순종을 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두 종류의 집 짓는 자를 비유하셨죠.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로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대로 순종해야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실제로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요 축복을 보장하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미루거나 게을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축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오 주여,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들과 경고하시는 일들을 초대교회 7교회에게 보내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아니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늘 우리 주님 재림의 순간과 모습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를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